I can breathe.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I can breathe. 이 코로나 확산이 한창이던 지난 5월 25일이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관의 무릎에 짓눌려서 질식해 갈 때 울먹이며 외치던 말입니다. 그는 결국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은 인종차별이 코로나보다 더 핫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흑인과 유색인종은 물론 백인과 경찰관까지도 직업과 인종을 초월해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지금 나서고 있고요. 미국 전체로 퍼졌고 이것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차별과 분노로 숨 쉴 수 없었던 미국과 전 세계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I can breathe. 이번 사건으로 미국 사회를 들여다보니까 인종차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인종차별이 나쁜 행위라고 우리 사회가 강조는 하지만 뒤에서는 온갖 차별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 정치, 교육, 예술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제대로 숨 쉴 수 없는 흑인들과 또 유색인종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I can breathe.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염과 대기 환경과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 편견과 인종차별 때문에 자유롭게 숨 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종차별 반대 시위로 나라가 분열되고 서로 적대감을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이 성경은 오늘의 우리 현실에 어떤 답을 줄 수 있을지,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이 복음은 오늘 상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담을 갖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결국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제시한 답을 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16절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유대 사람과 여러분 이방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만들고 우리 사이를 갈라놨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 사이에 강한 적대감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적대감은 유대인만을 특별히 사랑하고 이방인들을 배제시킨 율법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 전체를 쓸어 없애고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때까지 서로 대립해 있던 두 무리를 한데 융화시켜 자기 몸의 지체로 삼으심으로써 하나의 새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드디어 평화를 이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서로 간의 분노는 사라져버리고 양쪽이 다 하나님과 화해하였습니다. 불화는 십자가에서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죠.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소아시아 7 교회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쓴 9통의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 폭군 네로가 황제였었어요. 사치와 방종과 살상이 범람할 때였습니다. 잔인 무도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한 예로 로마의 원로원 의원인 세쿤투스가 한 노예에 의해서 살인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때 그 가문에서 일하던 약 400명의 노예들이 보복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할 AD 62년 무렵에 영국에서 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역자들 수천 명이 죽었고요. 로마 측에서는 7만 명 이상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같은 혼란한 시국을 접하고 있었죠.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에 왔는데 지금 옥에 갇혀있는 현실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터져서 자신의 존재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개척한 7개의 교회들에서 들려오는 여러 복잡한 소식들은 그를 더더욱 마음을 무겁게 또 혼란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애정이 있었던 이 에베소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아시아인들과 유럽인들, 그리고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뒤섞여서 갈등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상상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근데 어떤 교인들이 지금 모여 있냐면 오순절 성령파, 그리고 강남 출신의 차가운 지성파 교인들이 지금 가득합니다. 한국 성도와 일본 성도들이 막 모여들고 있어요. 할렘과 흑인들과 인종차별주의 남부 이 백인들이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살아온 문화도 다르고 출신 국가도 다릅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서 교회의 상황인 것이에요. 바울이 보기에는요, 지금 안팎으로 반란, 보복, 떼죽음, 분열, 대립, 갈등이 창궐한 상황이에요. 성령의 영감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에베소서가 탄생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서신을요, 신약의 알프스로 불리울 만큼 최고의 책으로 손꼽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절망과 이 어두움이 깊을수록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창념했습니다. 어둡고 춥고 불편한 이 로마 감옥 속에서 바울은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혼란과 분열 대립 상황에서 얼마나 완벽한 해답이신지 더욱 선명한 깨달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과 대립에 빠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하면 평화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분열이 치유되고 갈등이 회복될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교회가 굳게 세워질 수 있을지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는 그런 영감으로 편지를 써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는요, 그리스도가 바로 평화라고 하는, 우리의 평화라고 하는 그 핵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총 5구절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과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이에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하나의 단어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의 평화를 이룩하셨다, 평화의 복음을 주셨다. 여기서 나오는 이 평화의 헬라어는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평화, 번영, 하나됨, 고요, 안식,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이라고 선언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될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 Prince of Peace라고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리스도의 평화는요, 세상의 평화와는 완전히 다른 평화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력과 총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한반도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지난 70년 동안 해마다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투입해왔습니다. 올해 국방 예산이 440억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21세기 경찰 국가로서요, 전 세계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올해 7,500억 달러의 국방비를 투입했습니다. 겉으로는 팍스 로마식 평화가 진짜 평화처럼 보이지만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재정과 생명이 담보로 희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평화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평화를 보다 온전히 이해하려면 구약 히브리어 샬롬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8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던 우리 목사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히브리어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좀 나누려고 해요. 고신대 이상규 교수님께서 이 샬롬에 대해서 풀이한 내용 제가 좋아서 자주 묵상을 하거든요. 그분은 이 샬롬을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 속에서도 모든 갈등과 대립이 없는 평안과 기쁨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복지와 안녕, 건강한 상태를 포함하고 종교생활, 법질서, 사회적 관계, 국제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풍요로운 행복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이 샬롬은요, 인간이 창조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완전한 하나됨, 그리고 고요함, 안식을 누리고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인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샬롬, 아까 우리가 인사했죠. 샬롬, 그냥 평안을 전합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안한 의미는요, 단순히 걱정 없고 부부싸움 안 하고 교회가 큰 문제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평안한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이 땅에서 개인적으로, 관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성된 지구한 평안과 고요함과 안식과 번영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좌우에 있는 분들, 우리가 서로를 샬롬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 의미가 전혀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엄청난 인사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 놀라운 평화가 이 땅에 다시 주어진 이유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이 15절, 16절에 보면 율법 전체를 쓸어 없애고자 죽으셨다고 표현했고요. 16절에서는 이 우리가 경험한 불안은 십자가에서 드디어 끝이 났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평화는 칼과 무기로 유지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십자가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칼과 무기는 죄인을 죽임으로 평화를 얻지만 십자가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완전한 평화를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부류의 죄인을 언급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 다 죄인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거대한 율법의 벽으로 분리되어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하지만 십자가로 인해서 그 율법을 무너뜨리고 샬롬의 관계로 바뀐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은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당시 이방인은요, 대부분 헬라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진 이유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를 한마디로 아주 명쾌하게 표현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느니.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구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회의주의자였습니다. 늘 교만하고 의심했어요. 반면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헬라인은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의 백성들이었어요.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으니까 이 헬라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구원자가 아니라 삶의 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혜를 찾았어요. 그래서 철학과 문화가 고도로 발달한 것이죠. 한마디로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의하면요, 이 두 진영이 바울이 전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처음엔 다 거부했어요. 유대에게는 십자가가 꺼리끼는 복음이었고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의 부르심에 반응한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었고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한 놀라운 회심이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은 25절에 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풀었으면요, 유대인이 구하는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저 바닷가 모래 아래 묻은 바이러스에 불과한 거예요. 헬라인이 구하는 지혜는요, 이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방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결국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 안에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이 서로 함께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바울은 이 기적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5가지로 지금 본문에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갈라놓았던 벽을 허물어뜨리신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벽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불가능에 가까운 벽이었습니다. 오늘날 좌우, 흑백, 인종차별, 보수진보, 부와 가난, 그 벽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샬롬이요 에이레네이신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허물어뜨리지 못할 벽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강한 적대감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 적대감은요, 유대인만을 특별히 사랑하고 이방인들을 배제시킨 율법 때문에 생겨났어요. 여러분, 배타적인 사랑은요, 오히려 미움보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배타적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보여주는 이 사랑은요, 우리끼리만의 이 배타적인 사랑이 너무 지배적이에요. 교회가 사람을 차별할 때 세상은 그냥 적대감 정도가 아니라 강한 적대감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릅니까? 우리끼리 선 긋고 자기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고 진짜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배타적인 율법 전체를 쓸어 없애고자 죽으신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이 폐하셨다의 헬라어는 카탈게온데 완전히 쓸모없게 하다, 폐지하다, 파괴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차별하는 율법을요, 완전히 쓸모없게, 적어도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분열시키고 배척시키는 그 영역에 있어서는 완전히 쓸모없게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괴한 율법을 지금도 붙들고 있는 오늘날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미국 백인 기독교인들, 흑인에 대해서 갖는 이 인종차별과 편견에 대해서 강한 적대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은요, 빈부의 차이, 인종의 차별, 출신 배경, 교육 수준 상관없이 서로 완전한 한 몸을 만듭니다. 적대감을 제거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 대립한 상태를, 두 무리를 하나로 융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서로 대립되어 있는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도요, 대립되어 있는 관계들을 한번 손을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이 대립된 두 무리가 하나로 다시 융합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봐도요, 이거는 쉽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이 대립된 두 진영을 하나로 융화시킬 수 있습니다. 잘 믿겨지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과연 그럴까? 너무 이상적이지 않을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대립 관계가 하나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요, 서로 간의 이 분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복음이 하신 일입니다. 이럴 때 두 진영 안에 있었던 서로를 향한 분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이 양 진영이 모두 하나님과 화해할 때
이 분노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만 온전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불화가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이에요. 개역개정에서는요, 모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이 소멸의 헬라어는요, 공공연히 살해하다, 파괴하다, 사형에 처하다, 도살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십자가는요, 모든 불화, 원수된 것을 파괴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악한 사단 원수 마귀를 사형에 처하고 도살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영원한 지도자, 여러분 잘 아시는 간디가 젊을 때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온갖 차별과 편견과 냉대에 시달리면서 어려운 유학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인종차별이 굉장히 극심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성경책을 발견하고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간디는 하나님을 위해 그의 일생을 바쳐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인도는요, 이 영국의 식민지에 지나지 않는 나라였어요. 특별히 인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노크하고 부탁하고 또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교회가 십자가의 이 능력을, 복음을 이미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믿는 교회가 차별할 때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간디가 회심하고 간디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그 좋은 기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인도로 돌아온 그는 10억 인구의 인도를 움직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때 영국교회가 간디를 차별하지 않았다면, 복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외면하지 않았다면 인도의 역사는 지금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정말 차별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복음은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합니다. 특히 인종차별은 하나님 나라 복음과 정면 위배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인간은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부색과 외모, 종족, 출신과 상관없이 생명 있는 모든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차별과 편견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신앙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숨 쉴 수 있습니다.